오늘 이 시간 이사야 29장 여기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이런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의 내용은 어떤 의미에서 고난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세계는 지금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이변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도 고통과 고난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유난히 말세가 되면은 고통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말세의 병리적인 현상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과 테러와 질병과 무서운 전염병, 이상기후로 천재지병과 경제적 빈궁으로 사람들은 또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인생이 한평생을 놓고 볼 때 행복한 시간 보다가 죽을 고생했다는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예가 많습니다. 웃고 즐거워하고 미치도록 행복한 시간은 어쩌면은 인생 종착역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인생을 속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고난의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여 땅은 저주를 받았고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것이며 너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라고 했었습니다. 너가 흙에서 취함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은 일찍이 형님의 칼날을 피해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단에서 20년을 살았던 야곱의 감회는 한마디로 죽을 고생했다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40절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눈 붙일 겨를 없이 지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라고 해서 무조건 두려워하고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고난은 삶의 좋은 양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은 행복에 좋은 양념과도 같은 것이며 약방의 감초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8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오히려 내게 큰 기쁨을 주려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고난의 감초는 그래서 필요하며 더군다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달아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는 고난이 클수록 영광도 크다고 하였습니다. 윌리엄 부드는 나의 성공의 비결은 고난이 올 때마다 일보 전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로 고난은 기도의 선생이요,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마다 참된 성도가 되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목동으로 출발하여 무사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기까지 그는 수많은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다윗 그는 원수들의 우겨싸는 극한 한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고 그로 인해서 고난을 뚫고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의 학교에서 고난의 교과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고난은 하나님으로 가게 하는 채찍이요,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만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스승이요, 고난은 인생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겸손의 씨앗이요, 고난은 나로 하여금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는 척경입니다. 고난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며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신앙인으로서 거듭나게 하는 좋은 길동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고난 속에 임하는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여기 선지자 이사야는 유다의 회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강포하고 범죄한 자가 모두 끊어진 후에 유다는 다시 여호와의 축복을 받게 되어서 레바논이 기름진 밭이 되고 사해에는 의와 공평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레바논은 팔레스틴 북부의 산림 지역으로서 그곳에서 삼목과 전나무가 특히 유명합니다. 이사야는 그러한 산림지대가 기름진 밭으로 변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예언이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산과 같이 교만하고 강한 세력을 자랑하던 아수르 제국이 무너져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18절에 기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했는데 여태까지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깨달지 못했던 자들이 회복의 날에는 주의 말씀을 보기도 하고 들어서 깨닫게도 합니다. 이것은 유다의 모든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고 주와 고통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며 이를 인해서 고난은 이제 신령한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식적인 그들의 신앙으로 인해서 원수의 세력, 말하자면 아수르에 넘어가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주어서 다시 전과 같은 믿음을 회복하여 축복을 누리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원수의 세력은 단지 하나님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때때로 악인이 번성하는 것은 의인들로 하여금 회개와 분발을 촉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18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그날에 기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빈픽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가식으로 막히고 가리워졌던 이스라엘의 귀와 눈이 고난을 통해서 확 트이고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 원수의 압제하에 억눌려 있던 그들이 전에 누렸던 자유를 되찾게 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사실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고 남의 도움이 절실하고 영육간의 고난에 처해 있다면은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귀와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굳게 믿고 겸손과 인내로서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한낱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야고보 5장 13절에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켜 주시리라. 병은 확실히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하지만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을 능력을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전에보다 더 건강한 몸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회복은 악인이 멸망하는 시간입니다. 20절 말씀에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경망한 자가 그쳤다. 제약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관계로 의인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으로 사람들을 악으로 인도하려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의 세도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언제까지나 좌절과 고통 속에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가 이르면 즉시로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원수를 멸망시킵니다. 핍박받던 자들이 다시 높임을 받을 때 핍박하던 자들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보라 극렬한 불뭇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다.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하는 기쁨의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에는 대가가 주어집니다. 인생을 승리하게 만듭니다. 롱펠로우의 시에 보면은 인생의 창가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슬픈 곡조로 말하지 말라. 인생이 한낱 헛된 꿈이라고. 인생은 참된 것, 인생은 진지한 것, 무덤이 그 목적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인생은 영생에 비해 너무나도 짧고 하찮게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엄숙하고 소중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토록 짧게 그리고 오직 한 번만 주신 것도 그만큼 소중하게 살라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오직 한 번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이 지구상의 75분의 나는 오직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두 번의 인생을 살지 않고 한 번의 인생을 삽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인생을 어떻게 지내온 것에 따라서 멸망하는 자가 있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참다운 인생을 소중하게 산 사람의 그 영원한 보상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받아 누릴 그 영생복락과 상급을 위한 것이라면은 지금도 그리고 남은 인생을 분발하고 투자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천국 영생에 영원히 보험드는 겁니다. 해도 후회 없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는 그런 정신과 각오와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운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 암만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살같이 빠른 강음을 주님 위해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자,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행복과 성공 받아가는 고난의 좌절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는 축복의 좋은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금세 내세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더욱더 가혹한 시련과 고난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이나 방황하다가 결국 그들의 땅을 찾은 것도 고난을 참고 승리의 날을 그들이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참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시나이까? 조용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응답으로 다가오십니다. 고난의 대가는 순간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켜서 구원에 이르게 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길은 고난의 길로 만든 근본적인 그 목적도 인생의 승리를 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생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과 축복의 메신저입니다. 축복의 관문입니다. 먹구름이 걷히면 찬란한 태양이 빛나듯이 고난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곱이 한 곱이 넘길 때마다 더 큰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두운 날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찬란한 태양을 바라보며 생각해야 됩니다. 밤이 깊을수록 아침이 더 가까이 다가오듯이 고난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기쁨의 아침은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승리와 믿음으로 사는 자의 대가,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잘 믿음으로 극복하고 고난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